예, 우리 오늘 은연할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한데요. 내용을 잘 살펴보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중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러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르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요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서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아멘. 네. 길죠? 오늘이 신년 예배죠. 원래는 이제 마가복음을 가지고 이제 계속 이제 다음 주부터는 할 텐데, 오늘은 이제 신년 예배이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또 신년 예배 설교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따르려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려면 모든 것을 희생할 각오를 하고 나를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각오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 하려는 각오?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신앙이라는 것도요, 내가 희생하려고 하는 각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각오가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내 뒤를 따라야 된다. 여러분, 십자가라는 게 참 희생적인 거잖아요. 희생적인 것을 가지고 우리 주님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거를 이제 예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을 해요?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새 건물을 지으려면 내가 그 건물을 질 수 있는 그 비용이 있는지를 따져보고서 건물을 지어야 된다는 거죠. 비용도 없는데, 한마디로 돈도 없는데, 그 건물을 지면 어떻게 돼요? 짓다가 멈추는 꼴이 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예로는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가 전쟁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내가 저 전쟁에 이길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져보고 해야 된다는 거죠. 따져보고 해야 된다. 그런데 따져보지도 않고 무조건 그냥 전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만약에 우리가 전력을 비교했을 때 우리가 전쟁하면 진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전쟁을 하지 말고 뭘 해야 돼요? 화친을 청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잘 지내보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누가복음 14장 33절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한 번 더 읽어봅니다. 누가복음 14장 33절 읽어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면서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제자는 어느 정도의 각오를 가져야 되냐면 부모, 처자식, 형제, 자매, 자기 자신까지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까지도 내려놓지 않고서 이 신자의 길, 이 하나님의 자녀된 이 길을 가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새 건물을 지을 때 계산해 보는 것처럼 전쟁하기 전에 이길 만한 싸움인지 아닌지 그 전략을 짜는 것 같이 미리 판단하고 확인해서 시작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죠? 준비 없이 덤벼들면 안 된다는 거죠. 신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앙도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신앙생활도 뭔가 준비한 후에 덤벼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준비가 돼야 신앙생활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뭘 준비하라는 것인가? 뭘 준비하라는 것인가? 뭘 준비하라고 그래요? 희생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라는 게 뭐예요? 희생이잖아요. 나를 희생해서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것입니다. 만일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계산 없이 건물만 지으면 짓다 말아서 망신만 당하고 전략 없이 전쟁하면 패배해서 망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산 없이 준비 없이 각오도 없이 신앙생활을 하면 결국 뭐예요? 맛을 잃어버린 소금과 같다는 거예요. 소금. 이게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 지금 하신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만히 뒤집어 보면 우리는 맛을 잃어버린 소금인 경우가 참으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본문 말씀은 뭐예요? 계획 없이, 준비 없이 신앙생활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의 계획이란 희생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희생을 각오하는 데에 그 분명한 초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말씀을 좀 길게 읽어보는데 또 누가복음 16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이 말씀도 계속 이어져서 우리 주님이 설명해 주시는 내용인데요. 1절서부터 8절 한번 쭉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몇 마리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세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세상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요, 세상 사람들이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믿는 자들보다, 하나님의 자녀들보다 훨씬 지혜롭다는 거예요.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뭡니까?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불의한 청지기.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월급쟁이죠. 월급쟁이 하다가 이제 정년퇴직할 때가 됐어요. 이제 그 회사를 그만둘 때가 됐어요. 이제 그만둘 때가 됐는데, 이 청지기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쫓겨나고 나서는, 이제 쫓겨나고 나서의 자기 생활이 이제 걱정스러운 거예요. 그동안은 이제 월급쟁이 하면서 월급 받아먹고 살았는데, 이제 그 월급을 못 받고 쫓겨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자기가 늙어서 노동할 수도 없고 비록 먹을 수도 없으니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은가 이렇게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 노후 대책하는 거하고 똑같죠.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번 기회에 내가 아직 이 현직에 있을 때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로 하여금 내가 그만뒀을 때 나에게 은혜를 갚게 하자 하고서 수를 쓴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일 일을 준비한 거예요. 오늘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뭐라고 얘기해요? 주인이요, 이 부정직한 청지기를요, 칭찬합니다. 칭찬하는 말이 나와요. 원래는 칭찬하면 안 되죠. 이 도둑놈.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주인이 칭찬한 것은요, 그 행위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잘못한 것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자기의 앞가림을 할 줄 안다는 것을 칭찬한 것입니다. 아, 저렇게 앞가림을 하는구나, 저놈이. 저 먹고 살 궁리는 다 하는구나. 그 소리예요. 그래서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자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도 내일 일을 위해서 오늘 준비할 줄 아는데 왜 빛의 아들들은, 왜 하나님의 자녀들, 나의 자녀들은 내일 일을 오늘 준비할 줄 모를까라는 것입니다. 네? 왜 준비할 줄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때요? 우리도 사실은 우리도 내일이 있죠. 우리에게는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내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준비해야 될 내일이 있는데, 우리의 내일은 무엇이죠? 우리의 내일은 영원한 나라입니다. 영원한 나라. 우리가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 그래서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를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어디서 준비해야 하는가? 지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는 열심히 해요? 세상 일은 열심히 하면서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아무것도 준비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임종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 여쭤보는 게 있어요. 뭐 있는데, 당신은 천국 갈 수 있는 자신이 있으십니까? 당신이 지금 죽으면 주님 곁으로 갈 것을 확신하십니까? 아니, 죽을 걸 준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응? 죽을 걸 준비를 시켜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그걸 누구한테든지 다 그렇게 여쭤봐야 되는데, 특히 죽기 직전에 있는 분들한테는 우선 시간이 없잖아요. 급하니까 어떻게 얘기를 해요?
당신은 죽을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그 소리죠. 지금 당신은 죽는다면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돼 계십니까? 그 얘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우리는요, 세상 일을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해요? 영원한 나라를 위해서는, 영원한 나라에 가기 위한 준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만 믿었지 아무것도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응? 성경 한번 핀 적도 없고, 읽은 적도 없습니다. 또, 읽으면서도요, 그 말씀대로 살아낸 적이 없다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이 이제 9절 이하, 누가복음 16장 9절 이하 12절까지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야면 그 제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조할 초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제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아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불의한 일, 작은 일, 뭐 이런 거는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맡은 일들을 의미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필요한 책임들입니다. 자기가 맡은 몫을 해내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하는 것은요, 이것을 신앙생활로 따져보면, 그러면 어떤 일인가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로 따져보면 그것이 사실은 큰 일이 아니고, 지난주에도 제가 설교를 말씀드렸습니다만, 훨씬 작고 수동적인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느냐, 거짓말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말고, 타협하지 말고, 신앙생활을 내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그래서 그거를요,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타협하지 말고, 우상을 섬기지 말고, 우리 하나님을 외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받을 큰 영광과 큰 보상에 비하면 극히 작은 일인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진 명령들의 그 명령들을 지켜내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 하나를 여기서 하나하나를 제대로 살아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신자로서 져야 할 짐들을요, 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예수님께서 지금 꾸중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가,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자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감당하는 자기 희생이나 자기 십자가는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생각하면요, 언제 나타나느냐라고 생각하면, 이제 우리 생각이에요. 그것은요, 뭔가 정치적인 세력 또는 종교적인 반대 세력으로 인해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제 무슨 얘기냐면, 초대교회 때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했잖아요. 지금도 중동이나 이런 데서는 예수 믿으면 어떻게 돼요? 죽임을 당하잖아요. 북한에서도 어때요? 예수 믿으면 죽임을 당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초대교회 시대처럼 하나님 믿는 것을 반대하는 공산주의 같은 데서 일어나는 그런 핍박들로 목숨을 걸어야 하거나 물리적인 가혹행위를 당할 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요, 그런 죽음 앞에 서면, 우리도 뭐 당당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럴까요, 여러분?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우리도 지금 자칫하면, 우리나라도 지금 공산주의가 되게 생겼잖아요. 어쩌면 지금 90%는 공산화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오늘
아침에 잠깐 저기를 보니까, 뉴스를 보니까 그게 나오네요. 베네수엘라의 마두로 대통령이 침실에서 미군들에 의해서 체포돼가지고, 잡혀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지금 현직 대통령 계신 이 모 분하고, 또 좌파에 있는 사람들은 걱정이 아마 태산일 것 같아요. 다음 순서는 어딜까요? 다음 순서는 우리 한국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나라도 지금 정부에서 지향하는 대로 우리가 공산주의가 된다면 우리도 사실은 순교의 대상자들이 될 수 있죠. 우리도 목숨을 내놔야 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 예수 믿고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일이 닥치면 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평범하게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는 어때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돼요? 세상에서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금으로, 빛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지도자는요, 사막을 걸을 때 목이 말라도 가진 물을 한꺼번에 다 마실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지도자라면, 우리 신앙인을 지도자라고 얘기한다면 그렇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막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니까 죽지 않을 만큼은 물을 남겨둬야 되잖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지금 목마르니까 그냥 다 마셔버리자 이런다는 거예요. 앞을 내다보지 못하는 그런 자는 어리석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목말라 죽을 것 같은데 내가 죽으면 그만인데 물을 왜 남겨놔? 너 자식아 그거 너 팔아먹으려고 하지? 그런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러나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욕을 감수하면서도 물을 다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우리가 에라 모르겠다 하고 다 같이 마셔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는 지도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앙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세상이 보지 못하는 내용과 미래의 본질을 깨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빛입니다. 어둠 속에 비치는 빛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우리가 가는 길이야말로 모든 사람들 앞에 본보기가 되며 증거가 되며 따라야 할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무도요, 그것을 여러분한테 하라고 안 해요, 세상에서는. 세상에서는 밀어주질 않아요. 야, 너 왜 그런 바보 같은 짓을 해? 세상 사람들은요, 오히려 손가락질 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점수를 주실 분은 딱 한 분밖에 없어요. 누구요?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참다운 신앙의 길을 가려면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져야 하고 자기까지도 내려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길을 우리는 가야만 합니다. 왜요? 우리도 내일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영원한 나라를 준비해야 되잖아요. 신자의 생활을 알고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을 감내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사람들은 여러분 때문에 살 길을 발견하며 빛을 보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신자된 책임이며 짐이며 자랑이며 영광이며 우리만이 해낼 수 있는 특별한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뭘로 살아야 돼요? 빛으로, 소금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한 해가 여러분에게 이런 신앙의 결심과 각오와 내용으로 이어져서
신자로 사는 기쁨이 무엇인지, 그 자랑이 무엇인지, 고통과 외로움에도 이 길을 걸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그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크게 역사하시는지 확인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